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제24장 29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 다시 오심과 그 다음에는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자신의 이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고, 3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 The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소위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종종 썼어요. 자신의 이 위대한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비하의 관점에서 자신을 종종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므로 인자에 가까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두 번째 오심의 그 임박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소위 하늘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가까이 오신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자의 다시 오심이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재림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 켈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어느 날 이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27절에 있는 말씀,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천정에 있는 큰 이 대형 전등이 강단 바로 앞에 떨어져서 그 전구들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 목사님은 놀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이와 같이 불시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저들의 희망을 모두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됐고,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경대로 다 성취됐고, 또 성령을 보내심, 성경대로 성취됐지만 마지막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한 가지란 말. 자,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오신 징조가 무엇인가? 2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직전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가 알 수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변동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체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렇게 천체가 실제로 변동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는 해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말세는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진리가 다 어두워질 걸 가리킵니다. 반면에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광명체인데, 그러면서 교회는 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반사하고 비춰야 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환란이 크고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가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또 별과 같은 성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몰락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 중요한 이유는 변명이 아니라 죄가 아주 간영한 시대가 됐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온갖 세속주의, 현실주의, 그 다음에는 사업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교회가 이 생명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달빛이 어두워진 그런 시대. 반면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진 것도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중대한 증거이죠. 32절로 35절까지 읽으십시오.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진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는데, 열매가 없고 의식만 왕성한 유대 나라가 저주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유대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 나라가 소위 시오니즘을 주창하면서 이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권이 들어게 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성전은 파괴됐는데 돌 하나 중첩되지 없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파괴되고, 유다 나라는 빼앗기고 백성들은 세상에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지금부터 약 77년 전에, 아니 정말 나라가 망한 후에 약 2000년 만에 유다 나라의 정권이 들어선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데, 예수님은 바로 인자, 즉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벌써 77년이나 지난 유다 나라의 독립사건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가 다시 오신 이 임박함이 증명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유대 나라는 실제로 국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해에 퍼져 있는 소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소위 메시아닉 주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실제로 본토 팔레스틴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유대인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상당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미미하지만 실제로 이 키부츠 공동체에 참여한 메시아닉 주스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중대한 신호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가까이 온 증거는 무엇입니까? 37절로 39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겨우 구원받은 자는 노아를 포함한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중대한 이유는 온 세상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도 이런 죄가 관영하게 될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는 우리가 다 주지하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노아 시대에 중대한 두 가지 죄목을 여기 언급해놨는데 첫째는 먹고 마시며 두 번째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과 정당한 남녀가 합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는가? 당연히 축복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자기의 정당한 배우자나 합법적인 배우자 외에 사람들과 소위 결혼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결혼식을 예상합니다만 결혼이라는 건 결혼식이 아니고 남녀가 동침하는 것이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됐는지 그건 뭐 입술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음란방탕한 시대란 말.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정당하게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극도의 먹자주의가 성행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최근에 9.11 테러라든지 최근에 프랑스 파리의 이 테러 같은 거, 또 아프리카 이 서북부에서 일어난 말리 호텔 테러라든지 이런 난리의 소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난리예요. 우리는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부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는 점점점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될 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극심한 성도의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자가 다시 오시는 시기와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기 3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여기만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전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시기, 즉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36절 하반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일자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지만 질서 면에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더러 재림하라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태워 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 끝은 언제나 될까?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란 말.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14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죠. 창세. 반드시 끝이 올 건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됐지만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올 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게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의 심판주로서 당당하게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날짜를 모르게 했을까요? 속 시원하게 좀 예수님의 날짜를 확실하게 알려줬더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 이유는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어느 시대에나 소망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 준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시대에나 바울 시대나 뭐 중세 기독교 시대나 근대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다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도록 이 재림 날짜를 감춰놨다는 말. 그런데 어떤 사이비한 이단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한 날짜를 알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데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에 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이루시는 법이 없다. 이게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지목하고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 즉 성도들로 하여금 건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다는 건 잘못된 거란. 가령 우리 1992년 이장님 씨라고 한 사람의 만든 다미 선교회 10월달쯤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주 매스컴까지 동원하면서 열어난 적이 있었지만 불발로 끝났단 말.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미국 방송 중에 상당히 경건하고 건전한 방송 채널이 한번 잡혀서 쭉 들었는데 경건하고 건전하다고 하는 건 우리 찬송가를
꾸준히 이렇게 내보내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권위도 있어요. 서툰 영화지만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해롤 캠핑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양반 설교는 상당히 건전한데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그래서 2012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주 미국 사회가 한때 덜썩거렸는데, 아니 뭐 5월 21일까지 기다려봐도 뭐 예수님이 재림한 흔적도 안 보인다는 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조금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 10월 21일 날 오신다네. 몇 개월 연기돼가지고. 아니 뭐 10월 20일이 돼도 뭐 꼼짝없어. 어디에 나중에 그 방송이 폐쇄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뭐 온데간데 흔적도 없어졌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모른다고 했으면 모른 것으로 족해야지.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게 계시해줬다고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에나 재림 준비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령 예수님의 재림이 뭐 30년 남았다. 그러면 29년까지는 먹고 마시고 지 맘대로 살다가 1년 전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준비하겠다고 한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바울 시대,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주님 재림할 시기까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재림 맞을 준비를 시킬 목적이, 그래서 이제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마치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오늘 보면 42절로 43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세에는 온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목자주의, 쾌락주의, 음란 방탄주의로 나갈 때 임산부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와서 해산하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인자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호련히 멸망당할 거고 그 멸망에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저 중동의 이 소위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자칭 부르는 이 괴물과 같은 나라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이들의 전신이 알카에다인데 모두가 다 무슬림의 극단주의자들이, 이 무슬림의 극단주의자들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여기는 것은 그대 이 말하면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자기들이 말하는 극단주의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는, 상당히 심각하고 잘못된 거는, 지구촌에 지금 유엔을 통해서 IS를 아주 괴멸시킬 협력안을 지금 도출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IS라는 나라가 힘을 못 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지구촌의 이 작은 이 괴물 같은 세력 때문에 벌벌 떠는 시대가 됐단 말. 여기에 나중에 다시 무장해서 재등장한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올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거요. 이번에 이 파리의 이 테러 같은 경우 무차별 살상하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고 선포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정말관에 의하면은 그런 이 서방 세력을 다 잡아 죽이고 이슬람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 IS가 지목한 나라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이니까. 이게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굳게 이게 잘 결집해서 모든 세력을 다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인자가 어떻게 오실까? 30절로 31절 읽으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이기에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릴 거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게 될 것이고 천사장의 나팔과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영광 중의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호나티우스 보아르라고 한 사람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또 밤이면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순양원 목사님은 그의 주님 고대가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절에는 천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저 서편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모했다고 합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짓는 날입니다. 40절로 41절을 읽으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예. 그들은 똑같은 이 세상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여부에 따라 구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인자가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좀 길게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하고 많이 연관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인자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깨어 있을 것, 자기 직무에 충실할 것,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것. 예,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 깨어 있다는 반대말은 잠자는 것인데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먹자주의, 음란 방탕주의로 기울어진 성도라면 그건 잠자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영으로 사는 거고 잠잔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 그건 잠자는 거예요. 잠잘면은 뭐 도적이 와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거.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딱 펼치더니 자기 스케줄대로 내일 아침 새벽 5시에는 새벽 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8시부터는 말을 타고 신방을 나가고, 그런 일상의 스케줄을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아무리 재림이 가까웠다고 뭐 이단자들처럼 호들갑을 떠는 건 옳지 않고 자기 직무에, 영육간의 직무에 충실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 말씀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고, 인자가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령 집사라고 한다면 집사로서 교회의 모든 봉사와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거예요. 해야 될 겁니다. 아니 목사라면 정말 신령한 양식을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배부르도록, 영적으로 배가 부르도록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 재림하실 주님이 보신다면 그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속되다의 반대말인데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이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시인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시를 통해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었다고 뭐 요동하거라든지 그 다음에 치우친 삶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 아마 이 프랑스 파리의 테러나 아프리카 서쪽의 말리의 호텔 테러 같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 다음에는 더 강도가 세게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머리를 들고 이제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단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바닷가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공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기약이 가까워질수록 눈을 바다에 두고 쉬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만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반면에 사공의 아내는 날마다 일 없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저 배를 타고 온양업에 나선 남편이 이제 되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방도 깨끗이 칠 거고, 또 남편이 갈아입을 옷도 예비할 거고, 모든 일을 잘 준비해서 아내의 도리를 바로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인하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잠자고 세상에 치우쳐서 안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이 심령이 깨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상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